무기도 될 수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속편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같은 내용이지만은 좀 깊이 있는 심화적인 그런 의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과수나무, 과실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유할 때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삶들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잎에 관심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잎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이 성도들의 그런 인생이요, 삶이요, 신앙입니다. 그 의미로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맺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맺길 원하는데,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악한 열매, 또 맺지 않아야 될 열매를 맺는다면 안타까운 마음들 많으시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따라갈 때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지배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살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다 바로 인격의 열매들이죠.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살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도 지 성질은 못 변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 성격 변할 수 없어. 천만에요.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이유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열매들은 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그 주시는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다든지, 그리고 자비, 남들을 향해서 화평, 내가 남들과 자꾸만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제가 나를 가시처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해도 자꾸만 그 속에 가서 화목하고 화평하려는 마음도 성령 안에 주시는 열매고, 그리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래서 다 2글자인데 4번째 있는 열매가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외울 때 4번째는 오래 참음이다, 4글자다, 이렇게 하면 잘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참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참는 거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오래 참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비, 남을 무한하게 사랑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리고 양선, 착한 것,
남을 향해서 어쨌든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베풀려고 하는 착함,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온유, 그리고 어떤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거나 또는 맺어도 좀 애맺는 나무들이 있죠. 그처럼 혹시 예수를 오래 믿더라도 내가 성령의 지배와 그 다스림을 받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거나 맺혀도 아주 조그맣게 맺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나 감동을 따라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 속에 이런 풍성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원수를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로 만드는 거,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했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원자폭탄 같은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이죠.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도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크잖아요. 막 박수를 치고 싶고 막 감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막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막 자라나게 되면 아무리 두꺼운 이 땅이 굳어져 있어도 그걸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힘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이겨내려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잡으러 수학의 이 공식을 만든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삶을 믿음으로 살려면 삶의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거스리고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서로 간에 거스리는 게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했는데 16절에 보면 욕심이라고 나와요.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뭐하게 만듭니까?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미끼가 되는 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육체의 정욕과 쾌락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미끼로 삼아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의 소유를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마음 속에는 두 종류가 잡아당기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뭐요?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은 이 마음들이 뭐요? 서로가 뭐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 악령은,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용해서 미혹해서 악한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이 둘이가 뭐요? 거스린다,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곰곰이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오늘 금요기도 나올 때 하나는 금요기도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래가 나온 분들 혹 있습니까? 그럼 그분은 천년기념물이에요. 가야지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요. 가까막 가는데 오늘 사남는데 특송이 됐다, 회장이 꼭 나오라 하더라. 그래도 안 가면 안 되잖아, 이래가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좀 고등학생들은 가기는 싫은데 목사님과 스님들이 오라 하니까 또 가야지. 아니란다, 나는 오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도 있네. 이 두 마음이 상축을 잡아당겨요. 그럼 물어봅시다. 목사는 늘 금요기도 하고 싶을까요? 목사는 늘 금요를 설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한다고 대답을 안 해주시네. 저희도 이 양쪽의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한다는 게 참 마음 부담이 되고요, 힘들 때가 많아요. 이 둘이 뭐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쟁한다고 그럽니다. 이걸 영적 전쟁입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서로 싸우는데, 전쟁에는 반드시 이기는 쪽과 뭐요? 지는 쪽이 있습니다. 무승부는 없어요,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 뭐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성령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육체는 뭐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 서로 간에 뭐요? 땅 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 지배하려고 지금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게 참 은혜로운 사람도 없고, 영원히 막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 조금만 하면,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참 은혜로운 사람 되는 기고,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져버리고 열심 떨어지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우리 삶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둘 다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9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나타난다는 이런 일들이에요. 19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 19가지의 좋지 못한 열매들이, 악한 열매들이,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로마서 6장 13절에 말하자면 그는 불의의 무기로 내 삶이, 내 몸이 사용되어져서 나타난 결과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뭐요? 성령의 지배를 받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의의 무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물어봅시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두 마음이 싸우고 있죠.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은 아는데 용서가 안 될 때 있죠.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겠다 싶은데 전화 안 될 때 있지요. 그죠? 사랑해야 된다는 아는데 사랑 안 될 때 있죠. 그래서 마음은 오는데 뭐가 안 돼요? 욕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과 본능 중에 어느 것이 힘이 더 강할까요? 믿음과 본능 중에 어느 것이 힘이 더 강할까요? 본능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고무줄의 본능은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고무줄은 놓으면 탁 제대로 돌아와요. 그러나 고무줄은 늘어났을 때에 그 고무줄의 능력이 발휘되네요. 여러분, 고무줄이, 그죠?
고무줄이 오물에 있는다면 아무 힘이 없어요. 고무줄은 늘어나는 것이 고무줄의 능력이에요. 그죠? 모릅니까? 고무줄은 그 제대로 돌아오는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늘어나야 되는데 손만 나쁘면 돌아온다고요. 우리도 나는 막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베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듯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본능으로 돌아가요. 성령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우리는 고무줄이 제자리로 막 급속하게 돌아가듯이 신앙을 믿음을 세우기는 힘들어도 까먹기는 금방 까먹게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봐요. 성령을 따라 살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 쉽겠습니까? 역시 똑바로 이야기해요. 똑바로 진실하게. 자기는 속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기 쉽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기 쉽습니까? 그래 분명히 이야기해야지. 뭐 장로님이라면 뭐 그래 이래 살면 남들이 뭐라 할까? 목사도 그런데. 의의 무기로 여러분 살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눈, 코, 입, 말, 행동이 의의 무기로 살 때가 많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살 때가 많습니까? 대답하기 싫다 이 말이죠. 솔직히 불의의 무기로 살 때 더 많잖아요.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는 알다시피 바울의 후기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는데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정말 의의 무기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거 이래가지고 목사가 되겠나 이런 싶을 때에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로마서는 알다시피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고백한 나는 바울은 늘 믿음 생활에 성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선은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삶을 못 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사람이란 뭐냐? 포탄이 날라오는데 피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포탄이 날라오는데 누가 나를 끄잡아내줘야 이 포탄이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좀 끄잡아내줄 사람, 건져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죠. 물어봅시다. 화를 내는 게 쉬울까요? 화를 참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거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요. 여러분 화가 날 때 확 뱉다 보면 속이 시원 안 합니까? 욕할 사람 확 욕 예쁘고 그러면 속이 시원 안 합니까? 상대가 어때 됐든 간에 막 속에 막 오바이트 할까지 하면 확 뱉어놓으면 그잖아요. 냄새가 나든 어떤지 간에 속은 뭐예요? 시원하죠. 화를 참는 게 뭐예요? 어렵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화를 내는 것이고 성령이 뭐예요? 인도하시면 화를 참는 거예요. 훨씬 화를 내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올 때에 오늘 금요일인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고도 그래도 내가 가야 되는데 싶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갈등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고 생각 없이 오는 분도 거기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금요기도 마치고 나면 저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면 그렇게 라면이 땡겨요.
그러면 라면을 먹으면 얼굴도 붓고 먹고 나면 후회가 되는 줄 알면서도 먹어야 될까 말까 갈등이 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녁에 먹을 때가 많을까요, 안 먹을 때가 많을까요? 참 그래도 믿어주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먹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얼굴 붓고 안 좋다는 줄 알면서도 막 긴장하고 쏟아붓고 나면 좀 먹게 돼요. 그럼 막 그때부터 한 3, 40분, 1시간 동안 운동합니다. 그럼 2시 반쯤 돼 자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쉬워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쉬워요? 그렇죠? 대접받는 거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대접하는 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여러분, 남이 이렇게 잘못되면 비판하는 게 쉬울까요, 덮어주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힘이 어느 쪽이 강해요? 본능의 힘이 훨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본능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힘보다 더 강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욕심이 뭐요? 서로 간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의 모습을 못하고 서로 간에 뭐요? 서로 거스리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기고 지는 사람이 있죠. 그죠? 지면 뭐요? 육체의 육체의 악한 열매를 맺고 성령이 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하는지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알죠. 자, 이 사과 열매가 만들어졌다. 이러면 이 씨가 아까 심었던 씨가 무슨 씨일까요? 포도 열매가 맺다. 무슨 씨요? 포도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면 나는 내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게 틀림이 없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뭘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건너뛰어서,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이 있는데, 이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소극적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육체의 소욕,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뭐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이 뭘까요? 바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 뜻이 아니라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뭘 못 박은 거예요? 내 뜻을 못 박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함으로 우리를 제 가운데에서 대속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때 육체와 함께 내 뜻인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제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이 육체에 십자가 못 박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뭘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뜻인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욕이라는 말 뜻은요, 고난,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그 욕심이 내게 고난을 준다, 그리고 고통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고난과 고통을 준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이끌고 가는 욕심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 마치고 나면 뭐 얼굴 붓는다는 거 알면서도, 속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 맛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묻게 되면 그게 정욕이에요. 탐심이라는 건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다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내 이기적인 욕심. 남의 것조차도 내 곳으로 갖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내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내 뜻을 자기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신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구의 도움을 청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힘을 주심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할 때 그때 힘을 주심으로 내 뜻을 못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일단 뭘 죽여야 돼요? 내 욕심을 죽여야 돼요. 그죠? 이 한쪽을 죽여야지, 저걸 죽여야지. 그잖아요. 이쪽에 자꾸만 당기고 이쪽에 당기는데 이걸 죽여보여 이쪽을 끌고 가지. 그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내가 의지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 정욕과 탐심, 내 욕심은, 내 뜻은요,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라.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너가 너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분의 도움 없이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의지와 내가 가진 도덕성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못 이긴 걸 갖다가 엄청난 교만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교만 덩어리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 예수님도 못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못 죽이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건너뛰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 했는데 일은 원래는 원문에 일들입니다. 일들.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 15개 나옵니다. 음행은 음란한 행동이에요. 우리 아이돌 사람들이 이 음란한 행동들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이 더럽다는 건 불순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더러운 것, 불순한 것도 이것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 섹스를 좋아하는 것, 성적으로 너무 이런 것에 밝히는 것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죠? 한동안 데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비는 이 우상숭배, 이것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주술이라는 것은요, 약을 짓는다는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점치게 한다든지 마술을 한다든지 구슬하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주술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내가 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이것도 다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용서 못하는 거, 원수 맺는 것도 그 결과예요. 분쟁,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남이 잘 되면 괜히 그 속에 있잖아요. 속이 막 미식거리고 미워지는 이 시기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기는 것이고요. 분냄, 화가 나는 것도 이것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기는 것이고요. 당 짓는 거, 끼리끼리 모이는 거 있잖아요. 제 인간하고는 안 맞나 이래 지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이 당 짓는 것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자, 당 짓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분열되는 거. 분열되는 것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되는 거고요. 이단,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되는 것이고요. 투기는 시기하고 같은데, 시기는 남들이 잘못되는 거, 잘 되는 걸 막 못 견뎌하는 게 시기라면 그걸 뺏고 싶은 거, 뺏으려고 하는 게 투기예요. 투기. 적극적인 시기죠.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무질지한 말과 행동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욕심의 결과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요, 아, 이런 열매를 맺으면 내가 뭘 따라 살았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고한 것 같이 내가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주시는 유업, 재산들, 축복들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을 죽였으면 이제 이쪽을 따라가야 되겠죠. 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면 이제 육체의 소욕을 죽였어요. 죽고 나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제 효도관광을 갈 건데, 가다 보면 어르신들 길 모르면, 제가 갔던 데는 어르신들 제 따라오세요, 제 따라오세요 하면 앞에 인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성령을 따라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이끌고 가신다.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인도하심, 깨우치심, 가슴으로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세요. 가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을 따라서 뭐요? 행해라, 순종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령 하나님 속에, 우리 속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어떤 때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금요일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뭐예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라는 말은 성령이 이끌고 가시니까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의 씨앗을 뿌려요. 머리로는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슴으로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따라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 인도시구나, 따라서 내가 행해라, 순종하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과 23절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한번 우리의 심령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두 세력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 둘이가 뭐예요? 거스리고 있어요. 서로 간에 잡아당기고, 물과 기름처럼 잡아당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는 이기고 지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이기고 지는 자가 있어요. 이기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지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느 힘이 더 강하다고요? 본능, 육체 욕심이 훨씬 강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육체의 이 욕심 소욕을 죽이려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나와서,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이 내 정욕과 욕심을 죽여주옵소서, 내 뜻을 죽여달라고, 내를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걸 죽여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요? 우리가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하고 조용한 소리가 있으면 어느 소리만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죽어보면 어느 소리가 들려요?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육체의 열매를 맺는지 뭘 보면 안다고요? 씨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씨를 알게 되는 줄 알고, 오늘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문부